여러분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삼손과 딥나 여인을 만난 장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엄청난 계획을 가지셨고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뺏겼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때도 삼손의 때에서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뺏긴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아멘. 우리의 안락한 그 자존심, 생각, 내 생각, 내 방법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해요. 하나님의 법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자, 창세기 1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29절까지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며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엄청난 축복을 얘기한다. 이것이 바로 왕권입니다. 오늘날 신약으로 넘어오니 어떻게 돼요? 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지금 떠나고 있고요, 말씀을 자기 맘대로 풀어가지고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이 시대, 이단들이 나오고 삼단들이 난무한 이 시대, 여러분 루시퍼가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다면,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내용은요, 인간의 타락으로 에덴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 왕권이 뺏겨졌습니다. 뺏겼어. 그러므로 불순종으로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이 사건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선악과의 사건. BC 1080년경에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소라의 땅에 선택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운 자가 누구냐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단지파의 마누아의 아내가 생산치 못했으나 수고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다. 왜요? 그때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블레셋의 종살던 시대니까. 대립각이었어요. 계속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고요, 얼마나 준수했는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죄를 통하여 블레셋 나라에 침공받고 빼앗기고 종살이하던 이 시대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는 자꾸 제가 할 길로만 열심히 갑니다. 무엇을 향하여? 육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육을 향하여.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고 탐스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세상의 미혹은요 그만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도 좋아 보이고요.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고요. 응? 이거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랑은. 너의 옳은 행실을 보고 내가 너를 생명책이랑 행함의 책을 가지고 와서 보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떡할 건가? 오늘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뻔뻔한지 아십니까? 뭐 누군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라고.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이렇고 오늘은 이렇고 자기 유익과 유익만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왜 똑같아요? 누구 기준인데?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건을 걸잖아요. 의인 50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아니면 1명만? 누구를 의로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의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굴 살려줘요? 하나님의 백성이 룻을 살려주잖아요. 룻을 살려주네. 또 룻이랑 또 헷갈리네. 조카를 살려주잖아. 그래서 말씀을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사랑의 테두리가 전체적인 테두리가 기독교의 사상이 사랑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윤리와 법도가 이런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제일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약속의 첫 계명은 너희 부모를 나 대하듯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웃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냐면요, 이방 여인이 눈을 집어넣었다는 사실 시선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안 믿는 자와 짝을 맺지 말아라. 맺지 말아라. 이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그게 눈이 들어오니까, 눈이 멀어서 부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거야. 근데 부모가 또 어떻게?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가서 데리러 가는 거예요. 청함을 주러. 우리 자식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그 딸을 우리 집안에 보내주시오. 정략을 해놓고 나중에 데리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기가 막힌 사실은 딥나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며. 여러분 딥나로 왜 내려가? 딥나로 내려가니까 그 시선을 뺏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활 쏘고 말 타고 이방 사람들 노는 이 문화가 다 궁금하고 이방 여자들은 어떻게 이쁘게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했던 거야.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에서의 족속에서 여러분 아말렉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늘 발목을 붙잡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요셉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누가 발 뒤꿈치를 잡아요? 에서의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속 약탈하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이 왕이었던 이 시대의 소라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바랬던 건 뭐냐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줬어요. 마귀 특별을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주겠어요. 수백 수천 명. 그래도 끝도 없었어요. 얼마나 몸이 크면서 장사고 준수하게 생겼으나 몸이 얼마나 날렵하고 빠른지. 근데 여러분 사자도 잡아서 입을 뜯어서 죽일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또 여러분 보세요. 시신을 만지면 안 돼. 이 나시린의 법인데 머리 삭도를 내지 말아라. 시신을 만지지 말아라. 이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 법이 있는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받고 고통받고 애통하는 모든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라고 말씀하셨는데 리더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된 거예요. 절대 주권자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방인과 섞이고 육의 욕심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되더라? 결국에는 몰락하는 거예요. 눈 뽑히고 종살이 하는 겁니다.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네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요 영의 모든 것을 사모한다면 너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노라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다스리게 만드셨던 그 계획은 우리란 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데 갚은 길은 딱 하나 있어요. 그분과 임마누엘이라는 것,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빛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요. 기도하는 대로 막 응답이 되고요. 응?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만들어낸 것은 봉사라고, 서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봉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꾼 세우는 걸 하나님 먼저 하셨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 삼아서 제자로 키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 속에 자기 맡은 주어진 일들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임마누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맛봤는데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하나님을 지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삼손처럼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 은사는 누가 줬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줬는데. 아닙니다. 우리가요,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자가 큰 것을 맡겨준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을 주님이 주셨을 때에 진정한 청지기로 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갔을 때, 더 큰 것을 맡길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겸하여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하나님의 형통이 계속 입혀진다. 네 입술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관점과 시선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자요, 이미 이긴 자요, 승리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도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도 못하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 세상의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가르쳐주진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기가 막힌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선서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내가 또 기도하는 사도신경을 배우고 주기도문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래서 말씀인 거예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면서 자기 입으로 스스로 토설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우리 입술의 찬양과 우리 입술의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죄를 똘똘똘똘 뭉쳐서 내가 조그만 실수를 했다는 건 이 하나만큼 가지고 사자없이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자꾸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그럽니다. 방송에도 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도 여러분 불안정했어요.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쪽이 있었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가 있었고, 아니면 옆에서 구경하는 자도 있었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떠드는 자도 있었고, 여러분 이랬단 말이에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나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 나 좀 쳐다봐, 스스로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야, 난 티끌보지 말고 네 들보나 좀 쳐다봐. 이것이 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네 십자가를 네 스스로가 질 수 있게 되는 거야. 너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삼손이 지금 부인했나요? 부모를 또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 뒷날 내려갔더니 저 이쁜 여자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 좀 데려와 주세요. 또 그러더니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염소 새끼를 찢어서 죽이고, 시체 만지지 말라는데 아예 자기가 죽이네 아주. 응? 또 지나가다 사자가, 죽은 사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자의 아구리에 이 백가죽 안에 벌이 들어가서 거기서 벌통을 만들고 집을 지어 나왔어요. 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검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왜 안 읽고요? 독수리가 있어야 되잖아. 주검이 있는 것은 썩은 고기를 먹는. 근데 그 안에 달콤함이 있는 거야. 또 하필이면 나무에 매달려 있지. 또 사자 죽은 시체에 배가 낮은데 거기 그 꿀통이 벌이 집을 지었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시컷 먹고 배불리 먹고 갖고 와서 누굴 주더라? 부모를 주더라. 이거 죄를 자꾸 전가시키는 거예요. 같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종살이 다 끝나는 인생. 그러나 그는 회심했습니다. 모든 방백들이 모여있는 연회장에 들어가서 눈을 뽑히고, 저놈이 예전에 우리 병사들 낙이 특별하고 그냥 막 죽였던, 수백 명씩 막 수천 명씩 죽였던 저놈이 지금 저렇게 잡혀서 눈 뽑히고 지금 종 살고 있어. 지금 맷돌 갈고 있어, 맷돌. 그러나 그가 휴식 시간에 그의 물 떠주는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부탁 하나만 들었다. 여기 지금 이 연회장에 가장 큰 기둥이 있는 곳에 나 좀 데려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늘 회개했던 회심의 마음이 들어요.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걸음 말이 끌어야 할 그 맷돌질을, 큰 맷돌질을 말이 끌어야 할 건 자기가 그 짐승을 대신해서 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한 걸음 걸어갔을 때 무슨 생각이 했을까요? 후회와 뼈저리 나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 능력을 너무 희피 알고 하나님을 월권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 3일 짐승들 밥 주듯이 밥을 줘도 보이도 안 하는 걸 냄새 맡고 찾아가서 그 밥 먹으라고 던져주는 거 주워 먹을 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별된 자가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시고 왜 성경 안에다 그걸 써놓으셨을까? 너희가 절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몰랐는데. 그는 회심하며, 하나님, 한 번만의 힘을 주세요.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머리는 막 가짜려가지고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놓쳐버렸더니 힘을 다 뺏기고 종살아버리는 것도.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가 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 기둥을 다 밑에서 그 방백들이 수천 명이 앉아있고 삼손을 놀리던 그들을 한 번에 다 압사시켜주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삼손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견고해져서 끝까지 약복날에서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정말 평안한 그 은혜를 하나님 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입술의 권세로 쓰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나의 성민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주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법을 따라오는 거예요. 왜? 기차가 레일을 어떻게 벗어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춰서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430년 종살일 거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종살게 하시고 가족이 들어가서 민족이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성전 안에 들어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출애굽하지 못한 자들이 더 많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기가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있는지 미디안 광야를 가고 있는지 요단강 앞에 서 있는지 이제 출발도 못하고 애굽에서 총 살고 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불쌍하게 봐야 돼. 불쌍하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말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도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이 여러분 보여요. 아픈 자에게나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멀쩡한 자 있을 때 없듯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다는 사실과 나는 죽으러 간노라 얘기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내진 자라면 여러분 나를 죽이는 거에 더욱더 힘써야 돼요. 내 생각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내 뜻대로 아니까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고 했더니 평강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빛을 너에게 쏴주기를 원한다고 계세요. 근데 받기 싫다는 거야. 아니면 그걸 다 받겠다. 응? 하고 싶으면 다 하면서 응? 너희의 구별됨이 거룩함이 너희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불량한 자가 되면 안 돼. 삼손이요.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기는 그렇게 쉬운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그러니 권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요? 이 악한 시대의 미혹은 더 달콤함과 쌉싸름함과 다 갖고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노뱀을 바라보라. 오늘날 많은 직전의 십자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십자가를 보는 의미들이 다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야 2000년에도 안 오는 예수가 2019년 내려오시겠냐? 늘 안전하다 평안하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삶. 기도를 통하여 나를 보게 되고 말씀을 먹으면서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 나를 자꾸 깎아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타났잖아요.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창세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멀리 있던 게 아니에요. 옆에 있었어요. 근데도 그 미혹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넘어가더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말로 속이는 거예요. 말로. 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잖아요. 뭐만 먹지 말라고 했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얘기한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르되게 보면 안 되는 거고 오르되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고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계시록 맨 끝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내용을 엉뚱하게 전하면 어떻게 된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저주란 저주는 다 받는다. 불구덩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기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신약의 하반부를 썼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함이라.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유익은 그냥 부적인 거라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살리는 건 영인데 내 영적이 충만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고 여러분 삶이 즐거워집니다. 유쾌한 날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못 두니까 세상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낙심해서 살아. 그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어쩌면 좋을까? 될까? 응? 하나님을 들었다 안 했다 들었다 안 했다 들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요.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보세요. 현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께서요 환호를 받았어요. 우리의 왕이요 환대를 받았으나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죽으러 오셨는데 저들이 그걸 할까?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를 욕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때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침뱉을 자도 있을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삼손은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드릴라라는 여자한테 속아서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원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었고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토설해버리고 잠자는 사이에 누가 와서 잘라? 여자가 와서 잘라. 선악과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여자가 먹고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주더라. 한 입 먹고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숨어요? 나무 뒤에 숨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갖춰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뭘 이렇게 해서 엮어서 입어요? 부화가 나무 이파리로 엮었는데 여러분 허접해 안 허접할까? 얼마나 허접해. 우리는 여러분 한다고 해도 허접해. 그러나 완전하신 분은 그 짐승을 대신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고 에덴에서 밀어내요. 네가 흘리는 땀방울만큼 땅이 너에게 솟아낼 얘기를. 왜? 그것 때문에 땅도 저주받았잖아요. 아까는 뭐였어요? 왕권에 온 땅과 바다의 생물과 고기와 땅에 날아다니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걸 뺏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다 벗고 살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그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육적인 기질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이게 세상에 풍파라 다 맞고 응?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했던 결국에는 힘이 센 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힘이 없는 미움을 가지고 들어온 그 여자가 자기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내 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이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그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을 이미 아시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잃어버린 모든 이 왕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방법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항상 기뻐하고 쉬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회복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도 그 기도하잖아요. 좋을 때도 기도해보세요. 더 잘 돼요. 기도가 감사함으로 다가가니까 모든 연료를 주께 맡기고 너희 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려했잖아요. 그 상황은 어떻게? 반드시 나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 시간이 흐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은 민수기 6장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똑같아요.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므로 약속은 지키라고 만든 거지 깨지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 누가 깨질 걸 알고 약속을 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신 게 뭐였어요? 40주야가 샘이 터지고 하늘은 궁창이 열려가지고 물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거 비 아니에요. 비. 하늘이 궁창이 열려서 하늘 위 하늘이 열려서 물이 그냥 거의 뭐 어떻게? 밑에서 솟아나고 위에서는 막 철파삭 내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방주가 떠올랐지. 그 큰 무거운 게 떠올랐는데 그때에 여러분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안 왔지.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무엇을 물고 왔어요? 월계수 이파리를 갖고 와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월계수 이파리를 갖고 오니까 땅이 묻지 말랐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짐승들 또 다스리라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된 건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약속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패역함이 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되게 합리화시키며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을 일삼으니 시대가 다 지나가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마지막까지도 공표하고 예언하고 가신 분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속닥속닥거리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들에게는 영벌이 있는 거예요. 영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선악과가 똑같은 건데 이 약속인데요. 나시린의 법에 독주를 먹지 말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기에 자기 몸도 쇠해지고 영도 죽고 이 삶의 폐단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빛을 못 받는 거예요. 또 머리에 삭도로 대지 말라는 거 뭐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의 기준을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그 단절을 듣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내가 줄게. 찾으라, 내가 찾게 도와줄게. 두드리라, 그러면 열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혼자 걸어간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겠고 깨닫겠다고 하시잖아요. 아멘. 이 순종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내 생각으로 순종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사는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옷깎인 여인이 뭐로 그걸 닦았다고?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요? 여러분 또한 시신을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민수기 6장 6절 이전에는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죽은 자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에 왔더니 어떻게? 죽은 자들이 가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끔 놔두라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엄청 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딱 바라보시면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해요. 아멘. 이 믿음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또 부모 역할도 중요한 겁니다. 나시린의 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줬는데 부모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권위에 꿇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10장 11절 보세요. 시작.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어떻게 먹고 쓰고 즐기고 잘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나를 분화시켰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밖에 없습니다. 감성으로 따라가는 것, 그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거룩하기 위하여 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리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요 소금의 언약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 언약했던 모든 것, 노아에게 언약했던 모든 것. 창세기 때부터 또 언약이 뭐냐면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시선은요 십자가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관점은요 저 천국이어야 합니다.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분도 주님이셔요. 이거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그 언약과 약속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을 무엇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내가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얘기했다면 그 믿음은 사랑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너무 희피 알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나타냈던 이 기요만, 그러나 미혹에 넘어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황폐해졌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데솔라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